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의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희생이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처녀 코리텐 붐과 또 그의 가족들입니다.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로 함께 수용소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했는지요. 가족들이 다 그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코리텐 붐만 살아서 그 수용소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딱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이 코리텐 붐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특히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변화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초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초청을 따라서 이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맞춰서 이제 다 끝나고 저 입구에서 코리텐 붐이 서서 나가는 사람마다 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줄을 선 사람을 보았는데 그 줄을 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얼음덩이처럼 온몸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오래전에 그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그렇게 모질게 고문하고 죽였던, 그리고 자신도 고문하면서 극도의 수치심을 주었던 바로 그 간수가 그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악수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 코리텐 붐이 그 사람을 볼 때 이 피가 머리끝까지 거꾸로 솟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용기마저도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딸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란다 하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또 용서할 만한 용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내가 순종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마음속으로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덧 그 사람이 앞에 선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하면서 손을 내밀겠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용서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감정과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붐은 용서의 악수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고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코리텐 붐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 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죠.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저도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열심히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언젠가는 생기겠죠. 여러분,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주변의 사람들은 신앙 성장이 쑥쑥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만 저 뒤로 신앙생활 가운데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길이 없을까요? 과연 기다려야만 할까요?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그냥 마냥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에 탄식하면서 그 무거움을 안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생각은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나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나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이 길일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 마음, 새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진실된 깊은 용서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의 삶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생활도 묶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삶의 실제 생활도 일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데, 풀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서하라고 하면, 목사님,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의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용서하는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르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음, 감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용서를 선택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용서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내가 순종했는데, 선택해서 용서를 했는데 아직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깊이 용서할 수 있는 뜨거운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그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참 용서가 힘든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바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의지로 선택해서 용서하는데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심으로 깊이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제 안에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용서의 마음이 확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또 즐겨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합니까? 이 마음이 절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나도 즐겨 순종하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안 생기네. 어떡하지? 하고 막연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이 공장이요,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야. 하나님, 예, 그 말씀대로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확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크게 3번 외쳤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요, 공장이 완전히 다 전수했지만 여러분, 이 장로님에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잠깐만, 그동안에 부어줬던 그 은혜, 13년 동안 그 경영을 하면서 13년 동안 부어줬던 그 은혜에 30배를 부어주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30배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구했더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열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열심의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예,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자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하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가요, 어느 날 굴에 들어갑니다. 금식하러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이 프란시스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데요, 회개의 마음이 안 생겨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회개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요, 이것도 회개할 것으로 보이고 저것도 회개할 것으로 보이고 온통 다 회개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제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렇게 회개하고 싶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니까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도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는 너에게 새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새 마음을 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줘서 너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냥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도 구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